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부터 제자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속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그런 태도,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가복음 9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제자의 삶의 첫 번째 주제, 부르심에 응답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다음 주에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할 건데 오늘은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은요 12 제자 말고도 더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가 한 200명 정도의 규모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역사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12 제자, 12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사도로 세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들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도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 사도로 세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제자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시몬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까지 12명을 택해서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은 이 12 사도를 불러 모으신 예수님께서 이 12 사도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1절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특별히 12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 그들을 그리면서 같이 다니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그들이 그렇게 살게 하려고 만드셨던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목적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세례 요한도 전파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일,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 이거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런 능력이, 근데 뭐 어디 저기 대학병원에 좋은 훌륭한 의사가 뭐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살릴 수 있어도,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이 정형외과 의사인데 내가 사람들 뭐 발목 다치고 무릎 다친 건 내가 잘 고쳐주는데, 근데 그 사람이 머리가 아프고 뭐 뇌가 아프고 심장이 아픈 거는 그 사람이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죠. 이 모든, 근데 사람들의 그런 모든 아픈 부분들, 앓는 것들, 모든 병든 것들을 고치는 일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만이 이 땅에 다스리는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예수님에게만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본인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12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누어 주셨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혼자서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12명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함께 동역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들, 앓는 자들을 고치시는 그 일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죄,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평생 내가 서진이 태어날 때까지, 또 서진이가 나중에 결혼해서 서진이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내가 여기 이 땅에 계속 있어야지. 그랬으면은요, 굳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울 필요 없었어요. 그냥 계속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 예수님이 하시면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언젠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그 임무를 완수한 후에는 다시 아버지 나라에 돌아가셔서 그곳에 계셔야 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더라도 온 세계 곳곳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을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12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 말씀에 이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일 가운데 너희들도 함께 이 일을 감당해라 하면서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을 보니까 이 12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 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광풍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도 봤잖아요. 믿음이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의 제자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른 목적대로 담대히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또 더 이 9장의 말씀을 더 읽어나가다 보면 제자들이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와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쳐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보게 되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설교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 책망받던, 늘 믿음 없는 소리만 해대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변화될 수 있었냐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정말 그들이 부르심 받은 그 목적대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 제자들은요,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가장 제자로서의 삶에
가장 기초예요. 기초.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서진아 라고 이렇게 아빠 부르면, 목사님이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진이는 네 하고 대답하죠. 그러면서 저를 부르셨나요? 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불렀을 때 응답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단계다. 여러분, 복음서의 12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들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만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4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였던 그들에게 너희들이 여태까지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젠 내가 너희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서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첫째로 먼저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찾아와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배와 그물을 던져 놓았다. 그건 뭡니까? 이제 나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나의 어떤 밥 벌어먹고 사는 모든 수단을 내려놓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가족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가정과 직업과 재산까지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것은요, 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에서 들었다시피 고침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을에 남아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내가 또 거기에서 함께 할 일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어떤 그 위치에 남아서 그곳에서 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각각의 사람마다 그 소명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름 받았는데 나는 해외 어떤 오지 선교사로 부름 받았어. 그럼 나는 그래서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굳이 어떤 선교 현장에 가서 직접 뛰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다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곳과 내가 일하는 그 분야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물질로 선교의 일들을 돕는 그런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마다 부르심은 다 달라요. 그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거는 다 사람들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부르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로 부르시던지 간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너의 그 삶의 자리에서 너가 받은 은혜를 전파하라 이렇게 부르시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각 사람마다 부르심은 다 달라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다 각각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콜링이라고 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어린 중고등학생 시절에 저의 부르심은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는 것도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결과가 되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다 이 세상에 목사만 있으면은요 이 세상이 굴러갈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그 좋게 보는 연예인 중에 많은 이제 요즘에는 그 크리스천 연예인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BY라고 하는 가수 알죠? BY 힙합 가수 BY. 그런데 이 BY는요, 자기가 랩을 하는 이유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요, 사실 목사 1000명보다도 훨씬 더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응답하고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큰 영향력입니까? 또 정말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션 정혜영 부부, 차인표 신혜라 부부만 봐더라도 자기가 어떤 목사의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사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떤 연예인이면 연예인으로서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연예인으로 공식 석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 한마디 하면 그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특출난 머리를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높은 그런 어떤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각각의 어떤 소명에 따라 부르시는데 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거. 우리가 어떤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앓는 자들을 고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런 영혼이 병든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는 다 부름 받은 거예요. 어떤 부르심을 받던지 간에.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님은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연예인들은 연예인들로서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높은 영향력 가진 사람, 그 높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일까요? 저도 중간에 방황하는 시기도 있었고 목사로 서기까지가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목사가 된 지금도 사실 굉장히 모든 것들이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어려워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그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에
두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 위에 두 가지가 더 필요해요. 일단은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응답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 고침을 행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비결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콜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곁에 안 계시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고 예수님이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보내신 분 바로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곧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권세,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소명대로 주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 힘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그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죠. 거기에는 12사도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자리에 다 있었어요.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열흘 동안 그곳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마침 오순절날에 그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그 사건 이후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충만을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거 없으면은 저도요 목사로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각 처소에서 각 부르심 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부르신 그 목적을 완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가? 성령이 또한 계시는데 그냥 내가 성령님을 뒷전에 두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충만한가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응답하는 것도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달라요. 근데 어떤 순종을 이야기하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세 가지의 당부 말씀을 줍니다. 세 가지의 당부를 줘요, 제자들에게. 이 부분은요,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성실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병 고치는 그 일,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 목적을
제대로 완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화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믿음도 없었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없었던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고침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요,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온전히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께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들도요,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늘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원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9장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고 이 말씀들 이제 이 누가복음이 64절인가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 길이가 좀 긴 장이긴 하지만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말씀들이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말씀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면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쭉 시리즈로 설교할 텐데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제자의 삶으로서 그 첫 번째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부르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을 애써 무시하며 응답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 일이 정말 우리 삶에 진정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줌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살아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고 풍성한 그 삶의 열매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